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 6장을 보도록 하죠. 가지고 계신 교재 83페이지입니다. 예, 83페이지에 보시면 느헤미야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이 뭐냐면 계속된 방해자들의 음모 및 성벽 재건 완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대적들의 은모와 모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온갖 조롱과 무력을 동원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이 눈앞에 두게 되자 그 산발랏 일당은 드디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박을 하지, 그래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적들의 도전, 방해, 이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받다 보면 똑같아. 훈련을 받다 보면 이 훈련의 강도가 점점 좀 세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들, 갓난애기들은 약을 먹여도 어른들만큼 먹여야 안 먹여요? 큰일 나죠. 그래, 애기 때는 뭐 정량 2분의 1만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애기 때는 그러나 성장을 하면 다 먹어. 마찬가지로 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 성장한 사람들이 받는 훈련을 시키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그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조금씩 강도가 세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더 세진다는 것을 느껴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성장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요즘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못 믿어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으면 야, 내가 잘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예? 또 막 여러 가지 훈련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정반대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런데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미리 간파한 느헤미야로 인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반역으로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합니다. 예, 죽이려고 해도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가 왕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대적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괴계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예, 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잖아요. 그죠?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들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졸개들 쳐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누구를 잡아야 되는 제일로 대장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항상 뭐요? 왕을 잡아라. 아니면 적의 장수를 잡아라. 그 장수 잡으면 다 잡은 거거든요. 사단도 똑같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잡으면 돼요? 그 집의 가장. 그죠? 그 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옛날은 남자였는데 요즘은 여자예요. 이제 주도권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제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분만 딱 잡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에서 뭐 이제 초신자들 몇 명 잡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 하나 딱 잡으면 그게 완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돕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도자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끊임없이 지도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영적 공격을 받아요. 목회자들은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공격받고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수석거리면 진짜 담임 목사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래.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굳게 믿은 느헤미야는 의연한 태도로 산말랏 일당의 모함에 대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고난 중에서 취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면 이기고, 가다가 힘들다 그래서 기도 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예,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러지?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자, 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성경 보면 두 손을 들리라, 두 손 들고,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쉬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영적인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가면 이겨. 근데 보통 시험 받으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부터 안 해요. 하여간 시험 들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안 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이기는데 기도부터 안 하니까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버텨가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또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과 또 그를 반역자로 모함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시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산발랏 일당은 기상천외한 술책을 꾸며내기에 이르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할 만큼.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축군으로 추측되는 제사장 스마야, 제사장인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거짓 예언이 뭐냐면 오늘 밤에 산발랏 일당이 당신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데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안 된다.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피해자 오늘 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신전은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야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그죠? 예. 이것은 아마 이러한 술책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느헤미야의 그 비겁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이신을 떨어뜨림과 아울러 그렇게 한 이유가 첫째는 뭐냐? 지 살겠다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자기만 숨어? 이 백성들이 그러면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겠냐? 그래서 지도자에게 따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술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제사장이 아니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느헤미야를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여간 머리 비상해요. 하여간 사탄도요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머리가 나쁘면 당해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좀 좋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내가 IQ가 안 좋거든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이건 세상 IQ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IQ 가지고 죄 짓고 안 짓고 하면 머리 좋은 사람 죄 안 짓게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더죠. 그렇잖아요? 좀 미련한 사람은 뭘 무식하니까 못 져. 죄를 짓고 싶어서 뭘 알아야 죄를 짓지. 사기를 치려도 뭘 알아야 죄를 짓고 뭘 해도 뭐 알아야 죄를 짓지.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그 머리 굴려가지고 죄를 져요. 우리는 머리 좋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 머리 접어야 죄밖에 더 져요. 그러니까 머리 좋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려가 된 후이주시고 꾸짖지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스마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것이 뇌물에 매수당한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이러한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딱 들으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 죽이려고 얘 지금 거짓으로 꾸며냈구나 라고 이걸 분별해내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누가 와서 조금만 옆에서 뭔 얘기하면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좋대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그래? 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정보들이 막 나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보면 목사님 제가 이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 보면 이단이야.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내가 아직 분별력이 없다 하면 이런 걸 들어도 되는지 담임 목사님한테 좀 문의 좀 해보세요. 이런 걸 들어도 됩니까? 누가 들으라고 하는데 들어도 좋습니까? 라고 좀 그런 부분을 좀 분별했어서 최대한 이단이나 잘못된 부분까지는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스마야의 그럴듯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단번에 모든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뭘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해갖고 내가 분별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그냥 알아져 버려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가 말하면 그냥 들려지고 알아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계속된 음모. 자, 보면은 온갖 어림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도무지 복구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의 탁월하고도 헌신적인 지도력에 힘입어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안에 재건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벽을 허물 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왜? 3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어도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한지 3년을 포위했어도요, 이 성벽이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리라고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그러면서 그 성벽을 그냥 싹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왜? 다시는 못 쌓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파괴가 심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도 52일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안에 이걸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이런 결과는 대적들과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데, 악조건 속에서도 그처럼 신속하게 공사를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 그렇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기계가 좋고요, 뭐 이런 거 좋아도 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때 당시는 아마 사람이 날라야 되고 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눈을 뜨게 하고 성경책을 딱 펴놓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하나님이 자 읽어라. 하나님이 안 하셔. 하나님은 뭐냐, 너 말씀 읽어라 라고는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성경을 넘겨서 읽으면서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네.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고자 한대. 그래서 아니 왜 베고자 하냐, 그래 말씀이 들어오라고. 아니 성경책 베고자 한다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올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아예 구워 먹지, 성경을. 찜통에 넣고 한 일주일 동안 푹 삶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달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하고 들으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내가 눈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 성장할수록 중요한 게 뭐냐? 의지예요. 의지. 한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한 후에 그 산발랏 일당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도비야와 여전히 내통하는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로 인해서 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 아마 도비야와 혈연 관계를 맺거나 서로 협력하기로 동맹을 맺은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느헤미야의 동태를 그에게 낱낱이 보고하여 줌과 동시에 도비야를 미화시키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이다. 참 어느 때나 이게 내통하는 이 인간들이 문제예요. 예, 그죠? 지금도 항상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친일파가 있고 친북파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북쪽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하고 막 긴밀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사람 치고 빼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도비야와 그렇게 방해하고, 그런 도비야가 왜 친할까? 왜 그와 가까이 할까? 그게 뭐냐면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해, 우리 뭐 그냥 잘 아는 사이인데 뭐 별 어림없어 라고 하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이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러지. 예,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돼요. 근데 그 원수가 된다는 걸 얼마만큼 느껴요? 정말 치를 뜰 만큼 할 만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괜찮은데 뭐, 얼마나 착해. 예. 그래서 육을 아주 쓸만하고 착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육신은 왼수다라고 해도 뭘 괜찮은데 뭘. 그러니까 육신을 경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에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은 말하지만 그걸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육신 처리하라고 그러도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육이 얼마나 내게 해롭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좀 알아야 돼. 정신 차리세요. 얘는요, 이 육은 하나님과 뭐가요? 원수예요. 초창기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해서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 왜 사도 바울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져.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으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느헤미야의 적대 세력은 계속 잔존하여 느헤미야를 위협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겹게 이루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동시에 선민 공동체가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 형체만 갖추었다고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방비하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설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지킬 수 없다면 또 무너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잘 받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예. 이 영성도요, 이게 무너질 때는 그냥 쉽게 무너져요.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영성훈련 잘 받아. 열심히 잘 받다가 어느 날 획가닥 해도 넘어가. 큰 일도 아니야. 아주 사소한 건 하나. 그 하나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이거 훈련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의 버전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할 계략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모함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 또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거짓된 예언을 주어 느헤미야의 신별에 해를 끼치려고까지 하였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연약한 신자들을 부추기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 자신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성도를 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정말 순수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기도한다는 미명하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미혹할 때도 주로 많이 썼던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기도시켰어. 그러면 아유 그래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지, 내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뜻인 것 같지만 육신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육신을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따르게 된다.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내재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과 유혹에 흡수되기 마련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른다는 미명 아래에 육적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육적 소욕은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빌미로 해서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집도 없이 전도하면 전도 안 돼. 그래도 최소한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전도가 돼. 이러면서 집이 먼저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렇지, 집도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겠지, 얕보겠지. 그래가지고
집 하나 참비하느라고 모든 걸 다 거기다 에너지 다 쏟게 만들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잡초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채 뽑아야 이게 없어지지, 위에 것만 뽑아가지고는요, 위에 것만 이렇게 뜯어가지고는 다시 나와, 다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욕망의 뿌리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예,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이 강의를 하고 있어도요, 순간순간 육신의 욕망이 올라와요. 나도 남부럽지 않게 목회하고 싶고요,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요게 또 올라오네요. 이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하면서 그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했으니 못을 박아야지. 처리해야죠. 여러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성의 관리 책임자 선정 및 인구 재정착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 성의 방비 책임자 임명.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았다. 즉 그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성의 효과적인 파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했던 것이다.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앞에 후반부에서 살펴본 것 같이 도비아와 내통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존재했고, 또한 그들이 도비아를 미화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더욱 빈틈없는 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예, 정신 안 차리면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예, 느헤미야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은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신분주의적 사고와 민족애의 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발벗고 그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에서 고위관직이 있잖아요. 꿀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옆에서 잔치에 술 검사하고 독이 드러나는 점검만 하면 그냥 뭐 높은 연봉에다가 왕의 신임에다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사시는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희생하는 거야. 내려놨어요. 또 총독으로 왔어도 대충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많이 챙기면 자기도 부자로 살잖아. 성벽 그 쌓는 거 뭐가 필요해? 자기만 편하게 살려면 자기 집만 크게 지면 되지.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 이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짓고 내 어떤 것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니까 이 앞집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교회 몇 명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아니 뭐 다니는 사람 있던데요? 네, 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하러 해요? 그거 소득도 없는데 자기 성도도 아닌데 왜 가르쳐요? 그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집 가게 잘 돼봐야 자기하고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자기 가게가 잘 돼야지 남의 옆집 가게가 잘 되거나 자기하고는 아무 소득이 안 돼.
그 관념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교회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돼야지, 아니 옆에 있는 교회 도와하고 뭐하냐고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단순한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교회만 막 신경 쓰지 다른 교회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개인 이기적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큰 틀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주일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서 항상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전국 각지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강단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역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옆에 교회가 잘 돼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선교사님 나가서 그 나라 뭐 잘 부흥시키고 뭐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뭐 월급을 줄 거요, 사례비 줄 거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그래야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좁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폭을 넓히십시오. 소인배가 되지 말고요, 대인배가 되길 바랍니다. 소인배는 맨날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맨날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만 하면 안 되고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5절부터 73절까지면 1차 귀환 자들의 숫자 재확인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미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에 소개한 바 있는 1차 귀환자들의 가문별 혹은 지역별 인원수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들의 숫자를 재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에 비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 따라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거주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면 그 성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있어야 그 성이 지키고 파수하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 완료된 1차 귀한 자들의 인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약 5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5만 명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뭐 어차피 그분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그러나 그 기타 외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옛날 고향, 왜 거기가 자기 기업이 있잖아요. 그 자기 기업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거야. 왜? 가서 농사 지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뭐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없어요. 다 외부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처럼 뭐 도로나 잘 돼 있으면 모를까. 옛날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래도 못 살아요. 거기서 내가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안 살아.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가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일이 답답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반대로 도시로 몰려들지. 예? 왜? 도시에 가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귀농한다고 그러죠. 도시에서 내려오지만 아직도 어때요? 젊은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요? 도시로 도시로 가지요. 왜?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 그들도 마찬가지요. 도시로 가면 굶어 죽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땅이라도 파서 농사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또 2차, 3차로 귀환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2차는 1773명인가 그러고요. 3차는 아예 숫자도 안 나와요. 소수예요. 그래서 또 대부분이 나중에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때 귀환 때는 주로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이해 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는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인물들을 중용하여 성을 감독하고 방비하게 했다. 완성된 예루살렘 성과 같이 우리의 영혼 몸이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이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고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갖추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입문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야 된다. 이 신령한 집을 지어져야 되는 건 성전이 지어지는 걸 말해요. 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상황 판단력 같은 게 분별력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어른이 되면서 점점점 이런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서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지죠. 그죠? 영적인 부분도 어때요? 점점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합당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직면하더라도 스스로의 영적인 안목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연달된 신자로 세워져야 할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걸 못 보여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이 되어야 넉넉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4-7에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었고 내주내제했습니다. 이거 나는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또 뭐 해야 돼요?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성벽 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딱 재건이 되어야 나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져서도 성벽 공사가 재건이 안 되면 계속해서 저기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성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삶으로 딱 되면 그때는 적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자꾸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교리 갖고 덤비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갖고 공격하냐면 항상 윤리적인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성장했다면서 그렇게 사니? 너 성장했다면 성질 내냐? 자꾸 우리 윤리적인 거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냐?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 돼서 정말 변화되면 마귀들은요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야. 성질 안 내는데 왜 성질 안 내냐고 성질 낼 사람 없잖아. 성질 내니까 뭐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니까 공격하는 거지. 내가 미워 안 하고 사랑하는데 왜 너는 안 미워해? 하고 열받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벽은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완전히 바뀌어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를 지켜 나가야 한다. 이게 성벽 재건이나 같은 거예요. 8장으로 가지요. 8장 에스라의 율법 강독 및 초막절 준수. 1절부터 12절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깨달음. 자,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본서의 전반부와는 달리 이제 본문부터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실시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조건에서 성전을 짓는 거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이후에 그와 같은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사의 내부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결심했던 것 같다. 따라서 본문에는 그와 같은 시도의 첫 단계로 유대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는 항상 뭐가 앞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바로 여기 느헤미야 때도 뭐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영성훈련하면서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결국 영성도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영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의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수료하신 분들에게 그래요. 최소한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면 1년에 최소한 성경을 2독은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도 성장을 했어도 수료를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으시길 바래요. 예, 어떤 분은 눈 아파요. 아니, 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성경책 보면 잠 안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졸려. 그런데 그렇다고 졸린다고 안 읽어. 그게 아니에요. 졸립더라도 읽어야 돼요. 예. 눈이 아파도 읽어야 되고. 왜? 그게 살 길인데요. 자, 한편 에스라 10장에 등장한 후로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1절 언급되지 않았던 에스라가 이제 본문에 갑자기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열심히 있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 그죠? 예, 에스라가 그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그 성벽을 짓는 중대한 일에 에스라 이름이 싹 빠졌어요. 그건 왜 빠졌을까? 그것은 아마 마치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소환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었던 기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에스라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잠시 어디를 갔든지 그래서 비웠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그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게 돼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7월 1일에 그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명절로 보면 설날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예, 이날 그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커다란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일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 도리어 위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일어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막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난리 납니다. 설날은 우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아, 기쁜 날인데 막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야야, 참어. 오늘은 기쁜 날이야. 울지 마.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회개 운동이 있었으면 지도자가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니까 울지 마 라고 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좀 쉬어가면서 기도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야 귀 좀 쉬어라는 말은 못 들어봤지? 제발 좀 울면서 좀 기도해봐, 그 말은 들었어도 제발 좀 그만 좀 울어요, 그 말 못 들어봤잖아.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좀 말릴 정도로 권사님 좀 쉬면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몸살나,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 준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압달락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커다란 회개 운동을 일으킨 바 있던 유대 백성들은 그 나팔절 행사가 끝나자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막 한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맛을 아니까요,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나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좀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7월에 준수해야 되는 초막절의 규례를 율법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읽다 보니까 초막절, 나팔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준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11조도 해야 되네, 이웃도 사랑해야 되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편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을 준수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초막절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지붕이나 이런 뜰에다가 나무 잎으로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로 쓰라림과 그 가운데서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와 이 초막절의 의미가 당시 상황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옛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의미다. 자, 이런 걸 깨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 우리 지키자. 그래서 지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벽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은 진리의 말씀을 재료로 각자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영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삶 속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영적 성벽 재건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성전을 지어도
성벽이 없으면 계속 적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재건까지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 회고 및 이스라엘의 통해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면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발점으로 하여 불붙기 시작한 종교 개혁은 앞장에서 언급한 그 초막절 준수에 이어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하여 유대 백성들은요,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철저히 자기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들과 맺은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게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회개 역사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든 뭘 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냐?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를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져요.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도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자. 오순절에 성령에 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때 한참 이제 오순절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운동, 기도 운동이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전화되게 되고, 자, 우리도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해도요, 이 교회 지붕을 노수로 딱 이렇게 소뚜껑 같이 딱 싸가지고 딱 덮은 것처럼 기도가 하늘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소뚜껑처럼 딱 덮고 있어도 기도가 올라갈 대로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걸 느끼는 거야. 일주일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안 되지? 왜 우리 기도가 안 올라가지? 그때 회개가 안 돼서 그렇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자고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겨놨는데 그걸 자기가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로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나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래 뭐 줄줄이 나와서 막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역사 기록에 하면 일본 순사들이 그랬대요. 저기 가면 죄인들이 많으니까 죄인 잡으려면 거기 가면 죄인들 많이 잡는다. 그래서 순사들까지 왔대. 그 죄인들 잡으려고.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죄가 뭐예요? 그들이 파출소로 끌고 갈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덮고 있었던 노뚜껑 같은 그런 그 뚜껑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막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유대 백성들이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씩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이제 부흥회 할 때 3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동안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이런 부흥회 운동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예,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도록. 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말씀과 기도가.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기도가 안 해. 기도한다고 해서 모여보면 뭐예요? 그냥 설교가 거의 다 차지하고, 기도 시간에 10분, 15분, 그것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겨우 2, 3분 기도하고 끝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예, 말씀이 떨어졌으면 기도를 통해서 그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말씀을 듣긴 하지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3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3시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설교를 들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안 되죠? 그렇게 해야죠. 1시간 설교 들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움직이질 않는 거야. 머리는 다 컸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머리는 다 컸는데 이게 사라지는 삶이 안 되는 거야.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도 부흥회를 하면 70분 설교 들었으면 70분 기도하고, 60분 설교 들었으면 60분 기도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 힘들어해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실제가 나타나거든요. 진짜 변화되거든요. 예. 성경 본 만큼, 말씀 들은 것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절에서 38절까지면 백성들의 회개기도, 본문에는 민족적 회개운동 기간에 레인들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에스라를 보좌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레인들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6절부터 15절.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천지 창조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건져주셨나? 이런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끌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믿었으면 출세해야 돼.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런 부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좀 하셔야 돼. 그냥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여기다 초점 맞추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 두 번째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건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배교의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회개가 필요하다. 바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회개가 잘 된대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면 꼭 부흥회하면 우리 은혜 밖에서 우리 통속으로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회개 먼저 합시다 그러는데요, 참 어렸을 때는 참 크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지만 남의 참외 따먹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참외밭 하고 수박서리 한 거, 옆에 자두서리 하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빼고 나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 막 옆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우는데 뭐 나와야지. 그래서 회개도 성령의 역사로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 진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 외에는 피상적인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정말 진짜 속에 있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요, 그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성령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자신들을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길 것이라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지금 현실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때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보다도 먼저 급한 게 뭐예요? 내 문제가 급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려고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순서가 뭐예요? 감격, 감사,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는 시편을 제외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기도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바로 이 부분을 펴놓으세요.
이 본문을 펴놓으시고 6절부터 쭉 38절까지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을 언약의 주체로 표현함과 아울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은 다음 장에 언급되고 있는 언약갱신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하냐 이거예요. 네,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나에게 영적인 상황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 깨달지는 못해서 그래. 성경을 읽어라 그래도 안 읽어요. 왜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영적인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래. 봉사해라도 안 하죠. 순종하라고 그래도 안 하죠. 심으라고 그래도 안 하죠. 살으라고 그래도 안 살아요. 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래. 깨달지 못해서. 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경험했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안 보여.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그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고요. 듣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삶 속에서 이끄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고 어떤 사건들이 보여지면 거기서 뭐가 보여?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삶이 시작이 돼요. 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깨닫는 마음, 본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서 금식합니까? 이걸 위해서 금식해야지. 자, 영적 이해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 유린당하고 그 민족의 영광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게 깨달아졌을까요? 모르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예.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여러분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보는 것이 거울이고
남을 보여주는 게 거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거울 들으면 당신 봐봐, 당신 꼬라지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울은 나 보려고 나 보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근데 나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강의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면,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이 꼭 만나면 우리 남편이 안 왔네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울을 자기를 안 보고요, 거울 가지고 남편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자기에게. 교회 가서 집회하거나 이럴 때 가서 꼭 설교를 하면 설교 중에 서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자기들끼리 너나 들어, 너 들어, 네 말씀이야 지금. 지금 목사님이 네 이야기야, 네 얘기 잘 들어. 또 부부가 앉아있으면 꼭 옆에 사람 쳐요. 잘 들어. 당신이 가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부부싸움하고 그래. 아니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꼭 예배 드리러 부부가 가서 싸우고 나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졸아요. 설교 시간에 맨날 남편 졸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온대. 나오면서 왜 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신경 쓰냐고. 남편이 졸아도 교회에서 졸면 그것도 감사하라고. 네?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은혜 못 받는 집사님 문제라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 안 될 거라고. 남편이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펴고 자 편하게 주무세요. 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럴 정도로 돼야, 그잖아요.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남편도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서 옆에서 조는 걸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열받느라고 자기도 말씀 못 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둘 다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싸운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됩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서 그래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우리 자신을 해야 돼. 그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 졸아도요 얼마나 감사해. 다른 데 가서 안 졸고 교회 가서 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어떤 분 하세요. 아니 교회 따라가지고만도 감사하라고. 다른 남편은 교회도 안 따라간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따라서 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새로워지길 바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어요? 라고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알고 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가 전제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통회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다. 회개하고 나면 뭘 제대로 기도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자세 역시 어떤 위치에서든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 말씀이 없이는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말씀 없이는 개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예. 꼭 성경 말씀 많이 보세요. 1년에 몇 독? 예, 1년에 2독. 예, 눈 돌아가는 소리 나는데요. 최소한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 예, 영성훈련 받으신 분은 최소한 2독은 해야 돼요. 예, 저도 예, 성경 읽으러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예, 저는 늘 성경하고 뭐 성경 뭐 강의 준비하고 다 성경하고 떨어질 수 없지요. 그래도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건 내 영혼을 위해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읽어주는 게 아니야.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새벽 시간만큼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예. 여러분도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